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먼저 여학생들에게 20세기 초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밀워키의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화상을 입거나 비극적 사고를 당해서 무서운 흉터가 생겼을 때를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상상하는 상황을 글로 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그 여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해서 리포트로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 실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실험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내가 누구누구가 아니라서 기쁘다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 과정을 5번 되풀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학생들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그러나 반대로 다른 대상자들에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누구였으면 좋을 텐데라는 문장을 완성하라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5번을 같이 반복했습니다. 그 후에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이번에는 실험 대상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것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좋고 나쁜 일들이 다 별것이 아닙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제법 수긍을 하실 거예요. 다 지나가고 그렇게 좋았던 것들도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도 다 지나가죠. 보면은 그것도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다 그놈이더라. 인생이 그런 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좋다. 저것은 좋지 않다.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마치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는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바짝 붙어 있어서 그것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딱 물러가게 되면은 사실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도 통했다라는 말이 사실 이런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 다 이 정도 이럽니다. 우리는 너무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사물에게도 일에게도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요. 지금 현대 모든 이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좋은 데가 많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별 사람이 아니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싫은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럭저럭 좋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같은 사람도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나쁜 사람,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부부, 배우자에 대해서 후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혹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걸 여러분 오늘 한번 그 다음 말씀은 싹 잊어버리시더라도 못 들으시더라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별게 아니거든요. 세옹지마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데 세옹지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겁니다. 근데 중국 글자를 보면은요, 성경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 많나는데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마 중국의 이분이 제 생각에는 그냥 100% 추측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노인이 기르던 앞마리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죠. 그 당시 말 한마디는 상당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말을 잃은 것은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뿐이지 만약 말이 없었다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참 큰 위로예요. 이런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은요, 위로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이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안 당한 사람을 위로해 주는데요. 도망갔던 그 앞말에 훌륭한 수컷 한 피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앞말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순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할 뿐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아들이 순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 떨어져 장애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죠. 그런 노인이 말합니다. 순말을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 다리가 어떻게 부러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물러가서 좀 큰 걸로 한번 보십시오. 그 노인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마을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불려나가서 거의 대부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들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 그리고 크게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이를 도를 한번 통해 보십시오. 걸작해서 큰 어른요. 참, 이 나라의 어른이 참 그립습니다. 제가 지금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뉴스를 일체 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에 어른 한 분만 계시면은 참 나라가 이렇지 않을 텐데 어떻게 어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좁쌀이 되는지요. 다들 좁쌀이 되고 최고 뭐 대통령 정도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휘둘려서 옆에 있는 좁쌀들한테 휘둘려서요 같이 좁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많이 그래서 뉴스는 일체 보지 않아요. 답답해서요. 뉴스를 보는 거 어떤 거 보는 거 하니까 우리 집에는 텔레비가 안 나오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씩 뉴스가 이렇게 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보고 싶은 것만 하도 답답하니까 본데 아직까지 텔레비는 보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관점, 내 눈의 관점, 생각 관점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불평, 불만 가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얼굴 편안하고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뭐 얻어먹는 거 하나 없어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사람의 혼한 얼굴, 마음이 내게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난은요, 실제 가난은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실제의 가난이 온다고 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신비라고 하던 것들이 요즘은 과학으로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큰 근거 없이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현실로 실제로 밝혀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단 말씀. 그러니까 좋은 건 여러분
약간 이상한 거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게 그거 뭡니까? 좋은 거는 아멘하라고 다 받아들이는 거, 안 좋은 건 하고 이게 넘어가 버리고. 일반적인 인간 마음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우리 다 인정을 해야 돼. 알고 넘어가야지 모르면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만족하는 마음보다는 불만족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더 앞서고 더 많습니다. 좋았던 기억을 오래오래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아내 남편 만났을 때 맨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호르몬이 넘쳐가지고요. 세상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였죠. 그러나 사람들은 좋았던 기억은 잠깐이고 나쁜 기억은 오래 간직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 오해받았던 것, 피해받던 것 이런 것들은 오래 기억하지만 고맙고 감사한 일은 자주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한 일과 그렇지 않는 일이 반반 있다면은 반은 좋아지고 반은 덜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좋은 고마운 생각도 조금 있다가 그건 조금만 있고요. 섭섭하고 좀 미운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뛰어넘은 위대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있는 자기를 섬겨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챙겨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당시 감옥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었습니다. 상당히 한 30년쯤 됐는데 서울 송파에 있는 무슨 구치소가 하나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치소를 몇 년 동안 제가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난 뒤에 성경 퀴즈를 하면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 답 주고 해가지고 선물은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수감자들이요, 그 성경 퀴즈의 선물 받으려고 얼마나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라면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게 힘들죠. 지금 38도, 37도 저녁쯤 나가면은요, 길에서 바람 보면 온풍기가 확 와요. 이상하다 싶은데 바람이 오는데, 야, 정말 이제 저도 뭐 한 7개월 되었으니까 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때요, 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 수감자들은 강단인데 저 밑에서 쫙 되는데 거기는 온풍기도 잘 안 들어가요. 오래전이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강단 위가 있는데 의자 쭉 깔아놓고 이제 가운데 제가 앉고 같이 간 교우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는요 온풍기가 막 와요. 그리고 또 그 구치소에서 무릎 담요를 다 줬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참 성경 퀴즈에서 그 사람 답을 가면 참 좋은데 무릎은 시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던지 한 30년쯤 전에는 사실 그랬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바울 감옥이 뭐 새집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좀 요 정도 마치고 나면은요, 약간 속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자칫 잘못하면 뭐 선교부에 보내달라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아주 조심하는데 조심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로 조심합니다. 왜냐면 이 나이에 뭐 선교를 앞시고 나간다고 해서 선교비나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이제 저도 나이가 영 애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조심하는데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건 여러분 서론입니다. 절대로 본론 아닙니다.
필요한 물건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예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 한 분, 요즘 같으면 아마 부목사님이나 그런 분 같아요. 한 분을 보내서 바울 곁에서 돕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이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사를 인사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감사 인사는 해야죠. 감사 인사는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나는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인데 요즘 저야 뭐 이미 여기서 한 30년 가까이 했고 또 서울소망교회에서도 오래 했고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분은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다 말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죠. 자족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여러분 그냥 만족한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완전하게 억지로 좀 맞춰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진짜 감사한다 만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억지로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맞출 수 있다. 배고픔도 괜찮고 궁핍도 괜찮고 비천도 괜찮고 그런 것쯤이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대단한 것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 믿음 선배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요. 왜 더 행복한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틈날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를 보면 그래요. 하고 탁 이렇게 정말로 스님들이 불경외 오듯이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님들한테도 좋은 거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거 배우고 이 말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외우면은 한 10번 하면은 외워집니다. 딱 서서 이렇게 그게 명상이에요.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게 명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렇게 넉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가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분당 소망교회에서는 제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 드신 여러분들 멋있는 어른이 되십시오. 멋있는 어른이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참 부끄럽죠. 나는 그렇게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멋있지를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참 죄송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더 애를 써볼랍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 캄보디아 애들 얼마나 덥습니까? 진짜 덥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기 하나를 이제 여러 가정을 이렇게 따로 이제 돌보는, 그거는 이제 덤으로 돌보는 애가 하나인데,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 아이가 8살입니다. 이제 어머니 제가 보니까 한 30 몇 살 된 것 같아요. 조그만 제가 애가 하는데, 틈틈이 쌀도 사다 주고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이렇게 사다 주고 돈을 몇 푼씩 이렇게 주고 오는데 몇 달 가다 보니까 애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말이 안 돼. 영어도 뭐도 말이 안 되니까 요즘 참 좋은 게 휴대폰에 앱이 나오거든요. 크메르가 캄보디아 말이 나와요. 해가지고요. 너 뭐 제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대뜸요 대답하는 게 학교 갈 자전거 이야기해요. 제가 다시 또 이제 그러면 너는 그렇다 치고 다음에 보자 그러고 저 엄마한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를 제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를 학교 갈 자전거 둘이 짰나 봐요. 아마 아들놈이 그랬을 거예요. 엄마 저 할아버지 오면은 자전거 사달라 그래요. 엄마는 이거 비싸거든요. 거기는 농산물은 되게 싼데 그리고 인건비는 되게 싼데 공산품이라고는 다 비쌉니다. 한국보다 한참 비싸요. 전부 다 수입인데 그 나라는 또 왜 어른들이 독재 어른들 있잖아요. 계속 빼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세금이 되게 많아요. 중고도 많고 새 차도 많은데 그게 그렇습니다. 했는데 다음에 딱 하나 사줬거든요. 하는데 이제 자전거를 하나 사주고 이게 뚝뚝 아시죠? 이렇게 오토바이 뒤에 붙여서 타는 거 태워줬더니만요. 애가 입이 벌어지고 엄마도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돼서 가는데 근데 그 집이요. 공터에다가 밑에 평상을 깔아놓고 이제 위에 하고 밑에는 이제 평상이고 집을 깔아놨는데 세상에요. 함석 있죠. 함석으로 양사방 뚜껑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은, 근데 캄보디아는 하도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사실은 도시 빈민이 더 어려워요. 하도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저도 조금 더 가난한 사람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전부 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되기만 하면 가난해요. 다 보기만 하면 가난한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서 제가 저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애가 지난번에도 욕하고 우리 간다는데 우통 다 보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 속에 있는데 이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이 감옥 속에 있으면 내 심정을 이야기 나는 다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그 애들이 요만한 놈 하나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캄보디아가 1인당 국민소득이 1,400불이고 우리는 35,000불이죠.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800불이에요. 그 위에 있는 그 라오스는 한 2,500불, 훨씬 많아요. 공산국가가 훨씬 그 1인당 소득이 많아요. 예, 공산국가도 잘만 하면은 민주주의보다 더 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동네. 아이고, 딱하고 안 돼서요. 정말로 안 됐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희가 제 방에 가면은 부탄에 관한 책들이 있는 걸 전부 사서 봤는데 부탄 사람들의 행복감 그걸 이제 연구하려고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로 행복해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제가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요. 율동공원을 살짝 한번 걸어봤거든요. 지금 연두색이 있는데 제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 보고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가 미쳤죠. 캄보디아 가가지고 그렇게 미쳤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좋은 나라에 있으면서요. 왜 덜 행복합니까? 왜 덜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참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모님들한테도 감사하려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게 어린이 환자들이거든요. 그 보면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화장실만 잘 가면은 진짜 최고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눈물이 나. 아이들 보면은요, 너무 부러워. 요만한 애들 여기다가 이 전부 다 이게 뭐 딱지 있죠. 왜 열식 하는 거 그거 하고 오는데 보면은 정말로 안 됐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 얼마든지 많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현재 있는 것 뭐든지 정말 감사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에 만족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힘든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요, 돈 많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공부는요, 참 우리나라 하면은 SKY에다 그 위에 더 정도라고 더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거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본래 인간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옛날에 뭐 좋은 건 누리고 공부도 하고 떵떵거리고 뭐 큰 소리도 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뭐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진짜 만족합니다. 옛날에 얻지 못했던 만족감을 지금 얻고 있거든요. 옛날에 없었던 감사를 지금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있어서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쉬운 답이에요. 정말로 쉬운 답인데 이 쉬운 답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요. 이 쉬운 답,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 제가요 가끔씩 금방진 소리를 합니다. 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에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한테 안 돼요, 딱 그래. 속으로만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돼.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요. 여기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 너 나한테는 안 돼. 속으로만 딱 그럽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어떤 것도 바울을 힘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고달픈 일들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거든. 나한테는 하나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요시하고 팔 걷어붙이고 딱 일어서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냥 하나 할 거예요. 의좋은 형제가 길 가고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다가 동생이 물속에서 뭔가 하나 발견하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금덩어리 2개입니다. 아마 픽션 같죠? 형제는 너무 좋죠. 동생은 금덩어리 하나를 형에게 줍니다. 한참 가다가 생각에 잠겨있던 동생이 금덩어리 하나를 저 깊은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묻죠. 이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금덩어리를 형님과 안 넣어서 갖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지 뭡니까? 형님이 없었다면 금덩이 2개가 모두 내 것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이 미워지고 없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지 뭡니까?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금덩어리 때문에 형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금덩어리는 없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좋은 형이 있는데 이 금덩이 때문에 우애가 깨지고 형이 미워진다면 그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에 형님 버렸습니다라고 하니까 형도 그러네 버렸답니다. 픽션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괜찮은 픽션, 들을만한 이야기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무너지는 하늘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어느 날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물건이든지 일이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너는 이제 그만 노무하면 끝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여건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좀 치십시오. 속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씹어서 가면서 그래 겉으로 하면 괜히 싸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정한 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은 누구든지 그런 비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행, 기독교 신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하시면은요, 적어도 수백 명이 행복할 수가 있다고요. 다 그래서 멋진 모습 보이면 뭐 예수님 잘 믿어라. 아이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안 그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참 하고 행복하게 남편이 술을 치근하게 마셨는데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 이러고 도대체 이거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좋은 걸로 딱 해가지고 당신을 해보니까 인사를 딱 하고 또 취업을 못해서 힘드는데 뭐 결혼할 애를 만났는데 갑자기 또 회사를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 야, 둘이서 좋을 때에 그냥 신혼여행 한 달이나 가버리라. 이제 그런 소리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할 수 있는 비결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역할을 너무 못해요. 똑같이 비슷하거든요. 오늘,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조금씩이라도 바꿔보면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옹지마. 그래서 제가 세옹지마, 세옹, 그 할아버지, 요새 사는 할아버지가 참 부럽고 참 배우고 싶고 존경스럽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확인하십시다. 불행이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 행복이 감사해서 얻은 거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풍부한 데서 잘된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온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아니면 어둠과 함께하는 마음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진다고요. 잠시만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경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마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소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봄에 와가지고 비 와가지고 공기가 다 좋는데 하나님 내가 미쳤죠. 이걸 두고 성교 나가더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한테 양해 구하고 한번 그런 소리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게 정말로 좋고 옷만 해도 그래요. 옷만 해도 그래요. 이건 이제 캄보디아 같은 입을 게 없어서 지금 어디다 보관해놓고 입고 온 겁니다. 풍부한 데서 일이 잘 풀리는 데서 이것저것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할 때에 거기에서 만족이 오고 행복이 합니다. 세상 것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잠시는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잠깐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별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었거든요. 예수님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 더 찾으십시오. 힘들게 금식기도 저는 이제 금식기도도 못하고 하는데 금식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틈나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 틈나면 하나님 생각하고 노래할 수 있으면 찬송가 하고 또 여행가도 하시다가 그래서 또 내주에서 제가 좋아하는 343장도 또 저기 어디죠? 타이타닉 생각하면서 내주를 가까이 하면서 노래도 철렁철렁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돈 많이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런 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권하고 싶어요. 찾으면은, 금방 나선다고요. 희한하고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 힘드는데, 그래, 뭐가 힘드노? 경상도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오신다고. 항상 반응을 보이신다고요. 어디에 계셨든지, 어떤 틈에든지 오셔가지고, 이미 손을 안 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절대로 이 행복은 빼앗기지 않고 만족, 감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드린 게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아무나 교회 와서 좀 믿으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을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